우리가 항상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등장하는 나사로의 부활,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왜 울으셨는가, 예수의 눈물이 왜 나왔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대목이 나옵니다. 마치 33절에서 35절만 똑 띄워놓고 보면은 마치 우리 신파극 삼류 극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눈물을 짜게 하는 그런 어떤 장면처럼 연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자극시키고 마음을 자극시켜서 눈물을 짜게 하는 그러한 광경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이 부분은 성경의 특별한 부분, 오늘 이 부분에서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유의 구원자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기쁨의 본질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왜 눈물을 친히 흘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항상 충만한 것이 있는 그분께서 친히 왜 눈물을 흘리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뒷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인생의 어떤 어려움, 인생의 어떤 고충, 그것을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알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겪는 만큼의 고통, 또 사람들이 겪는 만큼의 그 슬픔 속에 같이 빠져 들어가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오늘 눈물을 흘리시는 이 광경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이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쭉 보면은 나사로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오라비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의 세 부류의 눈물은 각각 다 다른 부류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보기에 이 광경에 대해서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민망히 여겨가지고 감동하셔서 같이 그냥 울어주는, 같이 동조해서 울어주는 그러한 울음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민망히 여기시고 울으셨던 것은 그 울음의 내용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그 내용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고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는 그 말 중에는 원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여기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여기 안 계셔가지고 우리 오라비가 죽게 했나이까? 이런 원망도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우리 오라버지를 왜 데려갔습니까? 하는 이런 원망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그들은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또한 고백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나도 믿나이다 이렇게 또한 고백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원망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원망을 하면서 왜 슬퍼하면서 울어야 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부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되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을 바라는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줄 수 있을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나 마르다의 눈물 속에서는 인간적인 부활, 인간적인 생명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애착에 대한 다시 말해서 자기 욕구의 불만족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사실은 예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정말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는다면 그런 울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는 이 말. 정말로 이 말 속에는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 어린 그 어떤 내면의 마음이 사실 감추고 또한 예수님과의 그동안의 관계에 의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냥 거기 계시던 곳에서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께 보내서 우리 나사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한 바 있거든요. 간청을 한 바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문 듣고서도 그냥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다가 옮겨오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마르다는 사실 살아계실 때 와가지고 어떻게 좀 치료하셔서 빨리 좀 치료해주지. 모든 병자들을 치료했었던 그 예수님의 그 위력이 좀 나타내서 해주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죽은 다음에 시체를 좀 장사 지낸 다음에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원망 어린 어조가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당장 어떤 마음 같으면 정말로 예수를 영접도 하러 가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집에 앉아서 오히려 예수를 원망하고 앉아 있어야 될 그러한 사람이지만 전에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를 끈끈이 맺어온 인간관계 때문에 그나마도 참고 나아가서 예수를 맞이했던 그 마르다의 심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원망의 마음이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것들은 감추고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고 했을 때 그 마음 속에는 원망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그러한 광경들,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나 마르다가 가지는 믿음은 오직 부활, 다시 말하자면 죽은 이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은 있었지만 진실로 부활에 대한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들에 대한 마음의 통분이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묻는데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마르다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도 또한 원망 어린 그 표정과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무엇을 믿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 살려주기를 나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 살려주기를 바라고 믿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삶이 중요한 것이냐? 당장 너의 삶이 중요한 것이냐? 너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의지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독교인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현실 중에서 어떠한 일을 해결해주고 나의 현실 중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좀 잘되게 해주고 또한 모든 주변의 일을 정리해주고 그러한 그 나의 모든 일을 보조해주는 자기 믿음식, 자기의 어떤 보조적인 위치에서 예수님을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응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쪽으로 믿고 있는 오늘날의 믿음의 현실의 현 주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이다 하는 것. 오늘 이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정말로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거론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면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죽음이란 뭔가 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그야말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죽음은 그 과정들은 어떠한 것이냐? 죽으면 죽고 나면은 천국을 간다. 죽고 나면은 지옥을 간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아니면 또 천국의 어떠한 과정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좋은 집에 들어가고, 이러한 우리의 관념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것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죽음을 말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또한 생각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바울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는 죽음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 한번 가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내가 지금 현재 당장 죽는다면 이 모든 현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또한 가재 도구와 또한 친척과 또한 친구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올 스톱될 수밖에 없죠. 일순간에 딱 스톱됩니다. 일순간에 딱 스톱돼 버리고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그 기능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죽음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는 죽고 부활해서 오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죽고 부활해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는 이런 것을 실제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깊이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럴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내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두뇌가 마비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다 생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생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서 주워 들은 것들이다 말입니다. 전부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 또 이런 또한 뭐 행복한 죽음으로 죽었다 하더라. 하는 이러한 그 정보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만히 보면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대로 판단하고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는 것대로 주워 들은 것대로 또한 깨닫는 것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일 큽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어떤 정말로 이번에도 물난리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러한 광경에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 때에 사람들은 공포 속에 휘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공포 속에 휘말리게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선입견적인 것입니다. 전에 이러이러한 죽음을 죽으면 이러이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 죽으면은 정말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더라. 아니면은 그냥 그 엄청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계속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또한 뭐 저승사자 우리 뭐 전설의 광야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뭐 얼굴빛이 창백해가지고 눈썹 부분만 빨개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떤 저승사자의 모습을 생각해가지고 그 저승사자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간다 하더라. 그거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광경 속으로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고 연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상된 것 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의 장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일부분일 뿐이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 우리가 인생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기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사는 것이 괴로움의 삶이지 기쁨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 미미한 그 기쁨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쩌다가 날마다 참 우리가 요즘 장마를 맞습니다만 날마다 비 오는 날만 있다가 어쩌다가 햇빛 반짝하는 날 지금에도 이제 뻔 뜨는 날, 뼈 뜨는 날 그런 날처럼 잠깐 뼈 뜨는 날 그 날을 우리는 보고서 즐거웠다. 전에가 즐거웠다. 즐거운 날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날들이 다 괴로움의 날들입니다. 이 괴로움의 날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타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종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끝나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네. 정리되어 버린다는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완전히 더 이상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나를 그 노예 같은 삶에서, 슬픔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맛보는 이 죽음은 바로 이러한 경지에까지 자신을 거기에 내동댕이 쳤다가 다시 끌어올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됐을 때 진정한 죽음과 부활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코 바울과 같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울과 같은 나는 부활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러한 외침을 외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청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정화된 삶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생각과 모든 얽히고 설킨 세상의 모든 개념과 세상의 모든 관념들, 또 세상에 얽혀져 있는 사건들 속에 우리는 엉켜 있습니다. 거기 얽혀져 있어가지고 용식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단숨에 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께로 오면은 예수 앞에서 오로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세상적인 개념,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으로 알아왔던 것, 또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서 전부 들었던 정보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상태가 됐을 때에 자신은 이미 죽음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정도까지,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차원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일순간에 내가 죽는다. 지금 내가 일순간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변에 있는 가족관계,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족관계일 겁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명예들, 내가 또한 지켜왔던 재산들, 내가 애지중지 여겨왔던 모든 어떠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어떻게 됩니까? 올 수도 없다는 그런 과정을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를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께 나와서 죽음을 맛보고 죽고 부활의 세계를 맛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한 내가 실질적으로 목숨이 끝난다는 그러한 개념까지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까지도 한번 몰입됐을 때에 나는 모든 것이 사실을 내가 죽으면서 다 끝날 수 있는 거구나. 끝나지 못하는 걸로 알았는데 끝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끝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가능성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통해서, 그 한 번의 생각으로 통해서 우리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가능성을 발견한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하고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세례 받는 자.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 옛것이 완전히 내려놓는 상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모든 사상과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애정과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판다는 그 개념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개념이거든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를 얽어 매지 못하게끔 오히려 그것들을 큰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저쪽에다가 말뚝에다가 못 박아놓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상태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죽음과 동시에 부활하는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깨끗합니다. 난 더 이상 저것들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모든 개념, 과거의 모든 생각,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천진난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란 말이냐? 우리가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멍청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는 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죠. 장성한 자로서 어린아이. 장성한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천진난만한 상태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에 진실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이제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이 몸이 분리되어서 몸이 지금 현재 몹쓸게 되어서 병들어서 망가져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영원한 세계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세계는 천진난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미련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그 임종을 병원이나 아니면은 또한 친지를 통해서 임종하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죽을 때의 그 바둥바둥거리면서 죽지 않으려고 이를 악다물고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천진난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천진난만한 마음의 상태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된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미련이 없거든요, 이미. 세상에 명예도 미련이 없고, 세상에 물질도 미련이 없고, 세상에 어떠한 재물도 미련이 없는 상태로 살던 사람은 미련이 없으니까, 애초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살았으니까 미련을 둘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뭔 일을 덜 마감하고 간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옮겨도 그대로가 천국인 것이에요. 이대로 몸이 떠나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공사를 하다가 말하는데 집을 짓다가 말하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구 장가 보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이러한 개념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부활과 생명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출세를 해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좀 건강해볼까? 어떻게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명예스러운 일을 해볼까?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온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은 부류로 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이후에 예수의 그 생명의 온전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당시 요한복음 11장 이 당시에서는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고 고백까지 했지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믿음은 사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너 오라비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 마음뿐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분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고백하고 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울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울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또 이 모든 지구와 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로 부활 생명을 맛보고 부활 생명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결국은 세상에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 기차 레일처럼 영원히 평행선만 달리는 거예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결국은 뭡니까? 예수는 바라보는 대상이요. 예수는 결국은 자기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는, 치료해주는 간호원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몸이 치료되면 간호원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물질의 만족을 주면 물주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지식의 욕구를 채워준다면 지식의 선생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예수와 자기는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우리가 그래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께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러한 광경을 만들어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께서 왜 눈물 흘리셨을까 하는 그것만큼이라도 깨닫고 진실로 내가 예수를 바로 알았어. 부활 생명 그 자체를 내가 체득해야 되겠다. 정말로 이 시대에 부활 생명을 체득하지 아니하고서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활 생명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건 성경이 거짓말인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했습니다.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로까지 한 사람들까지도 불법을 행한 자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광경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부활 생명의 실체를 맛보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는 부활 생명체들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서 특별히 이 땅에서 많은 봉사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끌어올려서 천국에 앉혀놨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생활에서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
우선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살지를 못한다니까. 경험이 없고 그 실체와는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옷 완전히 입은 사람 앞에 벌거벗은 사람이 가 있는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고, 전부 모든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꾸로 걸어 다니는데,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니는데 한 사람만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닐 때에 누가 병신이라는 대접 받겠습니까? 예. 물구나무 서 있는 사람들이,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는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걷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병신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 형국이 빚어진단 말입니다. 그 반대의 형국이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서 걷는 천국에 그 사람은 물구나무 서서 걸어가면서도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왜 똑바로 서서 걸어가지? 그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과 오늘의 인생의 삶의 격차입니다. 그러한 격차를 우리는 좁히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한 격차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고자 해서, 그 어떤 단계를 넘어서고자 해서 예수께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고, 그 주변에 또한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런 고백하는 또한 제자도 있었고, 또한 그 주변에 또한 주름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고백까지 하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그 옥합까지 깨뜨려가지고, 그 귀중한 옥합까지 깨뜨려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실로 부활 생명에 대한 실체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로 부활 생명의 본체의 생명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바 부활